지난주에 이어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들이 지금은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은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감사에 관하여 보충하여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의 신분상 죄에게 기속된 노예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의에게 기속된 노예가 된 것이죠. 누군가 우리가 왜 죄의 노예들인가 하고 묻는다면 그 원인은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류의 피조인 첫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죄에게 기속되어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란 사실은 우리의 존재에 있어요. 우리는 각자 다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근원적 원리상 우리 모두는 생물학적 출생을 통해 태어납니다. 또한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은 그 위의 부모님으로부터 나셨고 그 위의 부모님은 또 그 위의 부모님으로부터 나셨어요. 이렇게 하여 인류의 모든 근원을 추적해 가면 결국 최종적인 종착지에 이르는 것이 바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났으며 우리는 모두 그들의 생물학적 후손들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구절에서 한 혈통이란 단어가 등장하죠. 이것은 모든 인류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창세기의 말씀에 근거하여 온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처럼 온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모든 인류의 시조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시조로 창조하셨으며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는 이들 부부로부터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단절없는 연속적인 유전적 관계를 맺고 있고 또한 혈통적으로 계통적으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집니다. 이와 같은 인류의 통일성에 관한 그 증거는 성경만이 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의 입장과 반대쪽에 있는 인문과학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들을 간략하게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역사로부터 논쟁입니다. 역사학은 인류의 통일성을 중앙아시아에서 찾는데 그들은 단 하나의 종에서 온 인류가 흩어져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언어학도 이를 논증합니다. 언어를 연구한 학자들은 한결같이 온 인류가 하나의 기원에서 시작되었음을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물학도 이를 논증합니다. 생물학자들의 공통된 판단은 인류가 오직 하나의 단일한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단지 인종 간의 차이는 이 하나의 단일한 종 안에서의 다양성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과 인문과학이 명백히 증거하듯이 온 인류는 공통된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쌍의 부부로부터 온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그 한 쌍의 부부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 가정이라고 말이죠. 모든 인류는 이 한 가정을 통하여 시작되었으며 이 두 사람은 모든 인류의 시조인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공통된 하나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인류는 큰 절망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의 시조인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타락이자 동시에 모든 인류의 타락인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은 타락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어봅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따라서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모든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간을 보는 불변의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인 까닭은 아담이 지은 한 범죄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노예로 태어나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죄의 노예로 생을 마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예라고 취급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절망에 빠진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포입니다. 하나님께 선포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담의 한 범죄로 멸망에 빠진 모든 인류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어 그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겠다는 자비의 메시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미 예상한 그 사람,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나와 우리 집을 확실히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 사람을 믿어야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며 참 진리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제시한 확실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보내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그 어떤 방법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제시한 방법은 오직 복음 안에 선명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 사실을 확실히 확인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거부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의 결론은 사망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쓴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냥 나만 죽으면 끝이라면 이 세상은 정말로 살기 편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힘들면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죽음에 관하여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성경은 죽음에 관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사람은 육체적 죽음을 끝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 즉시 종결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죽음은 사람의 존재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사람은 존재 방식에 변화된 상태로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단지 소멸되는 것은 물리적인 몸뿐이죠. 이와 관련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중 하나는 사람은 불별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한 번 창조된 이후 죽음을 통하여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단순히 존재 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영원히 지속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삶은 육체로 이 세상을 살았던 그 모든 인생에 대하여 육체적 죽음 이후에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인생이 착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그 인생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를 심판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경험한 후에는 반드시 우리의 말과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이죠.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4장 11절부터 12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악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영원한 형벌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14절부터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죽음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은 죽음이란 또 다른 삶의 연속 선상에 있는 인생의 한 전환점이라는 것이죠. 죽음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삶의 형태는 이 세상의 삶의 결과에 따라 영원한 행복을 결정지을 수도 있고 반대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선택은 바로 오늘의 선택인 나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모든 인생은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영원한 판단의 근거의 조각들이 됩니다. 지금의 나의 선택은 어떤 면에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선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결정과 선택을 원하시며 그리고 그 한 번의 결정을 영원한 자비로 수납하셔서 다시는 되물릴 수 없는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부터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보충하는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어제의 죄인이 오늘의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 존재는 바로 아담 부부의 한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부부가 처음 죄를 범하였을 때 모든 인류는 아직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 가운데 당신의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 사람은 그 즉시 죄의 노예에서 의의 노예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청종할 마음과 복음을 믿음으로 수용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인격의 의지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사용으로 간주함은 마땅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이 한 번의 결정과 선택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며 다시는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며 보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이미 주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매우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들었어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오늘을 새 시작점으로 하여 지금 이 시간 복음을 통하여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수납하셨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미래가 변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